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그래서 이제 8절 뒤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10절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됐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은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바로 알아들었나요? 알아듣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9절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해석을 요구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알아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사실은 이제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 많은 무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상태인 거죠. 하지만 이제 제자들 점점점 알아듣기 시작하고 나중에 결국 초대교회 때가 됐을 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제자들도 아직은 조금씩 예수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 그런 중이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유로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은 시간이 갈수록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의 사역을 통해서 특히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설명을 할 때는 항상 비유로 설명할 때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애매한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으면 비유를 사용해서 예를 사용해서 예화를 사용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목적이에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 사람은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 하나님 나라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수수께끼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목적이 같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비유라는 말씀, 특히 이제 9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 비밀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쓴 거거든요.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쓴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미스테리아라는 단어예요. 미스테리아. 이거 이제 복수형이고요. 이걸 단수형으로 바꾸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했을 때 미스테리, 아죠? 이 단어 아시죠? 미스테리라는 단어 아시죠? 그 단어에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미스테리아라는 이 단어에서 미스테리라는 게 나온 거죠. 비밀이다 했을 때는 우리가 비밀이라고 쓰는 단어가 몇 가지 있죠? 영어로 쓸 때는 이제 미스테리도 있고 시크릿도 있고. 근데 우리가 딱 느꼈을 때 시크릿이라는 단어와 미스테리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쵸? 이 미스테리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 정도로 사용이 되는데, 첫째는 요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했을 때 미스테리의 온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미스테리아라고 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미스테리온이에요. 이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씨를 뿌려요. 오늘 이제 비유를 좀 설명하자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세요. 근데 이 씨가 어떤 거냐면 영생을 주는 영생의 씨앗이에요. 영생의 씨앗이 현장의 밭에 뿌려져요. 근데 이 밭에 이 씨가 어떻게 뿌려지고 이 씨가 어디에서 자라나고 어떻게 열매 맺는가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씨앗이 누가 뿌립니까? 우리 하나님이 뿌리시죠. 어디에 뿌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 뿌리세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씨가 뿌려진 밭의 비유라고 하지 않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해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께서 씨앗을 영생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는 현실에,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에 뿌리세요. 그리고 거기서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주권에 따라 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비밀인 것이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지식에 불과하고 이론에 불과하지 실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자는요, 백날 들어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이 그렇게 된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성도라면, 제자라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는요,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해석이 돼요. 아, 진짜 하나님 나라는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되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따라서 열매가 맺어져요.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논문도 읽고 그 논문도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예수님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정도의 실력이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론에 대해서 박사가 돼버렸어요. 학위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지만 비밀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알았다.
감추어진 비밀, 미스테리한 그 비밀을 알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지식을 가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교류가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닌 거죠. 비밀이라는 단어를 왜 씁니까? 비밀이라는 단어는요, 아는 사람만 안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미스테리아라고 하는 단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잠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알기는 알아요. 근데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해요. 정말 미스테리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겉모양을 알았지만 그 속에 깊숙이 담겨져 있는 것은 다 알지 못해요. 알아가고는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느낌을 갖냐면, 아, 이분은 내가 정말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모르겠다는 느낌을 받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뭔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그 길이가, 그 높이가, 그 넓이가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 깊이가 측량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지만 조금 더 알아가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알아가니까 더 알지 못하겠어요. 그게 얼마나 높고 깊고 길고 넓은지 하나님을 내가 파악할 수 없고 하나님을 내가 알고 휘두를 수가 없어요. 아,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는요, 놀라운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주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정말로 주님을 잘 모른다는 것, 그 생각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이해와 내 감정과 내 의지로 알 수 있는 범위, 그 범위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 뿐이에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이만큼 또 이만큼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내가 예수님을 아는 범위가 더 작다는 것만 알 뿐이에요. 이런 속담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10길이나 되는 물속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들어가고 확인해보고 잠수해서 확인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읽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한길 사람 속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그 넓고 깊고 넓고 높고 길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알아가면서 더 알아가야 되는 그런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범위 안에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미스테리온, 비밀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성도가 아니라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로 이 비밀이 담겨져 있는 이 비유는 껍데기만 알 뿐이지 실상을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보고 있는데 의미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듣고 있는데 그 깊은 속 사정을,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사와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가만히 사람들이 들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농부가 막 씨를 뿌렸어요. 근데 뿌렸는데 4군데 밭이 뿌려졌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 이 4군데 씨가 뿌려졌어요. 근데 당연히 기대된 일들이 일어나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뿌리 내리지 못해요. 돌밭에 뿌려진 씨들은 당연히 자라나다가 말아버려요. 왜냐하면 돌밭에는 흙이 조금밖에 없거든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자라나다가 시들어버리죠. 가시떨기밭에는 가시의 기운에 막혀갖고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연약한 상태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거죠.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당연히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죠. 다들 이해하는 이야기예요. 농경사회잖아요. 유대인들 다 이해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말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도 껍데기만 들을 뿐이죠. 실상을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게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은혜가 없다면
어떤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은 보지 못합니다. 그 열매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배의 결실을 보고 응답받고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실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열매는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비밀을 아는 것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계시로 가능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실 때 내가 그것을 알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일 때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지식은 소문이 나서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미스테리아는요, 이 하나님의 비밀은요,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10명이 앉아갖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한 명밖에 없을 수 있어요.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2명만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그 한 명을 통해서 그 열매 맺는 비밀들이 막 역사가 일어나고 일들이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막 많은 일들이 벌어져도 옆에 있는 9명은 그게 하나님 나라야 할 뿐이지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이란 말이죠.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또 예수님을 따라 나선 여자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 되는 나중에 70인의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물론 처음에는 이해 못했기 때문에 설명해 주십시오 했죠.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수확하는 사람들이 다 돼요. 12제자가 나가서 오순절날에 전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수확이 일어나죠. 100배의 결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100배의 결실. 그냥 제자들과 70인의 제자들 포함해서 120명의 문도가 현장에 나가갖고 거기에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각 사람 머리에 임하시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오순절 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복음이 증거가 되고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전도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허락되었는데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는 거죠. 이제 이해해 가기 시작해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기 시작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해서 알지 못하게 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지만 바리새인들은 흉내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목격했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을 불러서 재판장에 세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이죠. 거기에서 무슨 결의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아라. 이런 결의를 해버려요. 기적을 봐도 알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이 비밀, 이 미스테리아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른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보여주고 알려주지 않는다면 도무지 알 수 없고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이 비밀을 알아가게 되고요, 이 비밀의 수혜자로서, 응답받는 사람으로서 현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씨를 뿌리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은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좋은 땅은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100배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도무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이 100배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은 100배예요. 사람들은 농사를 질 때 어떤 걸 기대하고 농사를 짓습니까?
농사를 질 때 1년을 먹을 수확할 것을 기대하고 농사를 져요. 농업이 많이 발달했어요. 농사를 지면서 1년 반 먹을 걸 기대해요. 사람들이 최대로 수확을 얻는다고 해도 10배를 얻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요,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죠. 100배의 열매다 그랬어요. 100배. 30배, 60배, 100배라 그랬고요. 100배, 60배, 30배라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100배예요.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100배로 맺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의 실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세요. 우리는 무엇하면 됩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되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천국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니.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기의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인도받는 그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니, 알아가게 되고요, 응답 누리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의 뜻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를 더욱 명확하고 더욱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세요. 물론 이 말씀을 다 들어도 제자들이 잘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그때 돼서야 제자들이 그 비유를 알아들은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제자들이라고 해도 다른 무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이 알아가고는 있어도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이 비유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세요.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종류의 땅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네 종류라고 해도 이제 설명할 때는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첫째 땅은요, 길가밭이에요. 길밭.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었어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는요, 불신자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 길가밭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씨를 뿌리시는데 아무나 다 뿌리세요. 낭비처럼 보여요. 어떻게 얼핏 보면 낭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좋은 농부는요, 좋은 땅을 알아보고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낭비처럼 보이도록 뿌리세요. 길가에도 뿌려요. 돌밭에도 뿌리고요. 가시떨기가 눈앞에 보이는데 가시떨기밭에도 뿌리고요. 좋은 땅에도 뿌려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물론 이제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과장법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을 읽고 있는 농부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농부가 무슨 씨를 그렇게 뿌리냐? 그건 낭비 아니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걸 낭비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농부는 1년 먹을 양식을 수확하기 위해서 좋은 땅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시떨기밭에 뿌려도요, 돌짝밭에 뿌려도요, 길가밭에 뿌려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의 열매를 좋은 땅에서 거두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4분의 3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100배를 얻는 것이 우리 주님의 계산법이죠. 농부는요, 하나를 뿌려서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뿌리시는 것은 달라요. 우리의 삶에 내 삶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말씀 따라가다 보면은. 근데 그게 진짜로 낭비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낭비가 되겠습니까?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열매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어쨌든 길가 아래 뿌려졌어요. 그 뿌려진 씨는 마귀가 와서 다 갉아 먹어버리고 맙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밭이 나옵니다. 세 번째 밭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의 마음입니다. 바위에 있는 것, 바위 위에 뿌려졌어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사람입니다. 네, 세 번째 밭은요,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돌밭과 가시떨기 밭이에요. 이 돌밭과 가시떨기 밭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아직 불신앙과 옛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상태의 마음밭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죄인된 상태, 전적으로 부패된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더라도 성화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옛 습관과 옛 생각과 본성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은 사람은 법적으로는 죄에서 떠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자신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의 밭이 어떤 밭이냐면 돌밭과 가시떨기 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새신자들, 이 새신자들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가시떨기 밭이나 돌짝밭.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서 좀 시간이 많이 된 사람들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새신자가 아니면 헌신자라 불러야 될까요? 헌신자는 헌신을 잘하는 사람인데 새신자가 아니고 기존 신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사람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 똑같아요. 돌짝밭 아니면 가시떨기 밭인 거죠. 말씀이 뿌려지지만 금방 시들어 버리던지, 말씀이 뿌려지지만 세상 염려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열매 맺지 못하고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고 내 마음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그런 사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이 사실상 어려운 거죠. 그래도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말씀을 떠날 수는 없고 예배를 떠날 수 없어서 나오긴 나오지만 응답받는 삶이 아닌 거예요. 버티는 삶인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게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 금방 낙심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회복했다가 또 다시 낙심하고. 어떤 사람이요? 돌짝밭, 돌밭. 이게 성도의 다수가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도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좋은 밭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옥토를 이야기하세요. 좋은 밭. 좋은 밭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밭이라고 했어요. 좋은 밭. 15절에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100배로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린 돌아봐야 돼요. 과연 좋은 땅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좋은 땅입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좋은 땅이 되려면요, 가시떨기를 뽑아버려야 돼요. 가시떨기들을 뽑아버려야 돼요. 좋은 땅이 되려면요, 바위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이 바위가 뭡니까? 가시떨기가 뭡니까? 가시떨기가 우상이라고 한다면 돌밭에 있는 돌들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 깊숙이 자리 잡아 있는 죄의 얽매임이에요. 죄와 우상들이란 말이죠. 가시떨기나 바위가요. 죄와 우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뽑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뽑아내는 게 가능하기는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하죠.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말씀을 대적하려고 하는 죄와 우상의 불신앙과 이런 부분들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 마음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탐욕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불신앙과 탐욕과 염려와 죄와 우상을 내다 버리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그런 좋은 땅이 스스로 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불가능해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우상을 이겨낼 힘이 내 안에는 없는 거예요.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작정하고 싸운다고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정말로 싸우면서 어떻게 제어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나중에는 결국은 타협하고 이긴 척하는, 죄를 버린 척하는 위선자가 될 뿐이지, 그것을 정말로 버리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하지만 좋은 땅이 있어요. 이 좋은 땅이 있어요.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러면 열매 맺는 신자가 없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정말 참된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좋은 땅으로서 발견이 돼요. 그 사람 마음에 돌짝이 있고 그 사람 마음에 가시떨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열매 맺는 좋은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 죄된 모든 문제와 습관과 부패된 전 인격에서 해방되는 참된 길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했어요. 자신으로는 사실상 될 수 없는 실상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되지 않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또 되는 자신을 고백했어요. 이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행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17절에 보면 죄가 자기 자신을 주장한다고 얘기를 해요.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데요. 그 죄가 활동을 하는데요.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제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야기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이 사망의 몸 속에 있는구나. 죽음의 몸 속에 있는구나. 죄의 결과 속에 있는구나. 죄를 도저히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내가 육신적으로 죄 속에 얽매여서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으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비유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마음에 이 돌짝을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떨기를 어떻게 잘라버릴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나는 간절히 주님이 인도받기를 원하지만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이 돌짝이고요. 가시떨기인걸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노력해서 이걸 바꿀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인 해방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죄와 우상에 얽매여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 앞에서의 실상을 보면 우리는 법적으로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구원은 받았다. 당장 죽어도 천국은 갈 수 있다. 이 땅에서 육신에 얽매여 갖고 살아갈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8장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고백해요.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는데요. 8장 10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0절에 바울이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비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죄와 우상조차도 하나님께서 뭘로 사용하시죠? 재료로 사용하세요. 열매 맺는 재료로 사용하세요. 선을 이루시는 재료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걸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주님께 나를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게 있는 가시떨기나무를 잘라내서 거름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돌짝밭의 돌들을 잘게 부수어 영양분을 사용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는 것은요, 우리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비밀을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알 때,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열매 맺는 한 가지 비유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에는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제자들은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오직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할 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를 다시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그때 열매 맺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에 있을 때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된다 했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발견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예요. 이게 인격적인 연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게 되면, 그런 사람은 말씀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제자로 발견돼요. 제자가 돼요. 참내 제자가 되리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얽매임과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를 누려요. 우리 마음에 있는 돌짝에서도,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가시더비 같은 우상에서도 자유를 얻습니다. 어떤 얽매임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정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됨을 통해 열매 맺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세요. 그러면요,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열매 맺는 은혜 주실 거예요. 그러나 조급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자는 3년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 가서야 이게 열매 맺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과정이 조금 필요해요. 당장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 주시기보다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표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당장 100배를 주시기도 하실 겁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과 우상과 죄된 욕심을 짊어지신 예수님께로 매일매일 나아가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나아가세요. 오늘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열매 맺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와 우상과 우리 자신의 많은 얽매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으며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주님 통치를 따라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